오늘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랬죠. 그래서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기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 우리 발음이 비슷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깊다, 기쁘다, 깊다 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시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을 느끼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딱 정의해서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좀 은혜를 받고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기쁨일까? 지난 한 주간 이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하며 상고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이 믿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셨겠어요? 언제가 제일 기쁘셨습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네. 근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느낄 때, 사람이 가장 기쁘지 않을까요? 싶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으니 이것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주 명명백백하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성탄 아니에요. 그게 성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환대해 주셨다 라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고넬료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베드로 일행과 고넬료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뭐 해줬다? 환대해 줬다. 그런 말씀을 나눈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그 잘잘못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또 뭐 해주셨다? 환대해 주셨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아니면 8, 9년 정도 전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노회 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들은 회의록 서기부터 시작을 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노회에서 회의록 서기로 임명이 되어 노회 임원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지금도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로 이제 예배를 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예배 7시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뭐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저에게 저녁에 오셔서 주일이죠. 설교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당사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이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7, 8년 전인지 8, 9년 전인지 그날이 제가 회록서기가 되어서 노회 임원들이 모이는 첫 회의를 모이던 날입니다. 그날 제가 늦지 않으려고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회의 자리를 갔습니다. 어디서 모였느냐면 금천구 시흥동 쪽에 있는 노보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는데 웬일입니까? 그날따라 뭔가 좀 일이 좀 잘 이렇게 꼬여져서 제가 회의 시간을 늦었어요. 첫 회의인데 10분을 늦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시간 약속 안 지킨 거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아주 안 좋아합니다.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늦으시는 거 제가 싫어합니다. 왜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제가 늦는 건 더 싫어해요. 더 안 좋아합니다. 근데 10분을 늦었어요. 아이쿠. 그 자리에 계시는 그 노회 임원 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은 저보다 훨씬 연배들이 높으신 다 선배들이시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제가 막내인데 회의 시간에 첫 회의부터 늦은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앉았어요. 앉아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을 했지만 내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예민하게 저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괜찮습니다. 안 늦으셨어요. 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괜찮아요. 안 늦으셨습니다. 늦었다니까요. 그것도 몇 분이나? 10분이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늦었거든요. 늦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2번 연속으로 박 목사님 괜찮아요. 안 늦으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진짜로 안 늦은 것 같아요. 분명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그날 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뭐 해주신 거예요? 환대해 주신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왜 늦으셨어요? 그러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환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조금 농담 삼아 비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저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 갖지 않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생각을 골똘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사랑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이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뭐죠? 내가 뭘 한 겁니다. 그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 내가 어떤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인정받는 겁니다. 어떤 일에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낸 그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겁니다.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떤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어도 어떤 모습을 보인 일이 없어도 성과를 낸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어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것이고 끌어안아주고 환대해주는 그것이 사랑과 인정의 다른 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인 겁니까? 아니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인정받는 것이 나쁜가요? 좋은 일이죠.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정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정을 받는 것은 한 번 인정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박 목사가 인정 욕구가 강해 보이세요? 강하지 않아 보이세요? 이거 묻지 말아야죠. 네, 묻지 말아야죠.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인정 욕구가 강해요. 그럼 여러분, 한 번 인정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끝이 없습니다. 밑빠진 도구. 그래서 저는 그걸 가리켜 저 스스로 그렇게 부릅니다. 인정의 악순환입니다. 인정받았으면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또 받아야 돼. 그것도 이전보다 강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강해지거나 세져요. 그래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그게 아니죠.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부족한 사랑인가요? 불완전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받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무엇도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맛보게 되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셔야 합니까? 근데 표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내일, 모레 어느 한 날 빠뜨림 없이 기쁘고 기쁨이고 또 기쁜
그런 나날들이 꼭 되실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단 무미건조하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나의 마음과 감정을 넣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너무 기쁩니다. 곁에 있는 분들 내친길에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축복하실까요? 시작. 우리 함께 기뻐하십시다. 이런 기쁨이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죽음 이야기 말씀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죽음이 두렵다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닐걸요?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그러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워요. 근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왜 두렵지? 그런데도 두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두려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짚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죽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나에게 또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공포,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무대,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입니다. 자,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표현으로 빌어 말씀을 드리면,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내려오신 겁니까? 아주 깊숙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성탄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과 공간이 작동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의 무대로 뚫고 내려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과 공간이 작동하는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영원하다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들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끝이 온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요, 한신에 1987년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선배들과 함께 상식적인 수준에서 철학을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철학을 몇 권 책을 읽고 무슨 뭐 대단하다고 몇 권 읽고서 뭐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먹기 힘들어가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죠. 근데 그때 말입니다. 내렸던 몇 가지의 결론 가운데 이런 결론이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근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되시면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고. 전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럼 가로 적어보시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변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어쨌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한강 넘어 왔다 갔다 하실 때 있으시죠? 그 한강이요. 가만히 바라보면 어제 그 한강과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한강이 그 한강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이요. 어제 봤고 오늘 봤을 때 같은 한강입니까? 다른 한강입니까? 달라요. 왜죠? 흘러가는 물이 다릅니다. 일렁이는 물결도 다릅니다. 같은 한강이 아니에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뵙고 오늘 또 뵙잖아요. 근데 지난주일 뵙던 그분이 그분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분입니까? 그분이 그분이에요? 아니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한 주간 동안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써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이렇게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한 주간을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차마 그 표현을 못 쓰시겠죠. 더 늙은 겁니다. 머리카락도 0.5cm 정도 더 자랐어요. 혹 모르죠? 한 주간 동안 좀 힘든 일이 있으셔서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 패였는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일 본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여러분 거기 가보셨어요? 그 청와대 경복궁 광화문 왼편에 있는 마을을 뭐라고 부르죠? 서촌이라고 부르죠. 거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래전부터 서촌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전 세계를 강타한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죠. 뭐죠? 캐데헌. 갑자기 그게 뭐죠? K-pop 데몬 헌터스로 인해서 더 뜨거워진 그 마을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서촌 그렇게 가보고 싶었는데 그 서촌을 걸어 다녀본 적이 없네. 그래서 그날 마침 시간이 돼서 제 아내와 함께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거길 가봤어요. 거기를 제가 걷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난다 재미있다 좋다 그러고 다니다가 어느덧 인왕산 아시죠? 인왕산 바로 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저기 올라가면 여러분 혹시 거기 아세요? 초소 책방 아십니까? 초소 책방 들어보셨나요? 인왕산 중턱에 책방이 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거기를 한번 가보죠. 너무 좋다. 해서 한 20여 분 정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을. 물론 이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책로를 쭉 걸어 올라갔습니다. 초소 책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책을 구경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고 나서 나오는 길에 초소 책방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읽어봤습니다. 초소 책방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기록을 해둔 거죠. 여러분 이름이 초소 책방이죠. 원래 거기는 뭐였던 거겠어요? 초소였습니다. 뭘 지키는? 인왕산 중턱이니 뭘 지키겠어요?
청와대. 청와대를 지키는 초소가 있던 곳이었던 겁니다. 그게 왜 생겼느냐면 1968년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1월 달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김신조 일당 들어보셨죠? 네, 김신조를 위시한 몇 명이었습니까? 그분들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북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그 난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파돼서 들어오다가 모두 사살되고 김신조 그분 한 분만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청와대를 더 잘 지키려고 감시초소를 인왕산 중턱에 그렇게 세웠던가 봐요. 그게 1968년입니다. 근데 그 초소가 책방으로 변화된 것이 몇 년이냐면, 몇 년 도냐면, 2018년. 2018년. 그럼 여러분, 몇 년 만에 초소가 초소 책방으로 바뀐 겁니까? 몇 년이죠? 제가 수학 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몇 년이죠? 68년에서 18년이니까 50년인가요? 50년 만에 초소가 초소 책방으로 바뀌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초소를 만들었던 분이 계시겠죠. 그 초소에서 군 복무를 했던 병사들이 있었겠죠. 그분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 초소가 책방으로 변할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꼭 반세기 50년 만에 초소는 책방으로 바뀌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생각이 나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은 거기가 초소 책방이죠. 앞으로 얼마 뒤에 그 초소 책방이 다른 그 무엇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성도 여러분, 어제의 한강과 오늘의 한강이 다르고 어제 뵌 그 얼굴과 오늘 뵌 얼굴이 다르고 초소였던 것이 초소 책방으로 변하는 것이 다르듯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영원한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이어짐으로, 자 어떻게 됨으로요?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연결되고 이어짐으로 우리는 영원한 세상과 이 다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갈 겁니다.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손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세상과 연결되고 이어져 이제 내가 영원히 사라져버리겠구나 하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가득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는 이 대림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입을 열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사라지지 않게 되어서 기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사라지지 않게 되어서 옆에 분들 축복하실까요?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사라지지 않는데요.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우리 성도님들 사라지지 않으신대요. 아니, 여러분들 안 기쁘세요? 저는 주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그게 저의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사라지지 않음에 대한 기쁨, 그 감사, 그것이 바로 대림절 끝에 오시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굳게 믿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보신 말씀이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슬퍼 울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느냐? 울지 마라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의미의 맥락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구나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 아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누가 먼저 주님을 맞이할 거라고 말했습니까? 그것도 제가 먼저요. 그건 아니시죠? 누가 먼저입니까? 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그리고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하고 있는 자들이? 왜요? 그들은 영원히, 우리와 그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경을 통해 채워주시는 참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락 끌어와 주셔서 온전히 받아주셨고 환대해 주신 것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셨기에 저는 더 이상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해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 굳게 붙잡고 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지 않게 된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척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복된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